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온 마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짧고 굵게 하신 말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주례사를 어떤 분이 하셨고 얼마나 짧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동지의 자녀의 결혼식에서 하신 주례사가 딱 5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를 보니 네 아비 생각이 난다.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끝내셨대요. 또 하나는 가수 조영남 씨가 김현철 부부에게 했던 짧은 주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처럼 결혼 생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웃어야 하나 가슴 아파해야 하나 모두가 당황해야 할 때에 여러분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축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You Raise Me Up을 부르면서 주례사가 축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른 사람 결혼식에 주례 부탁을 받고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주례사를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주례사를 하시겠습니까? 부부로서 인생의 긴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문장의 명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가장 적당한 말이고 가장 크고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한 5번 정도 했는데요. 짧게 하려고 다음번에는 5초 내로 끝나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결혼 주례를 부탁받아 짧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시에 사실 가장 어렵고 아주 큰 질문이었습니다.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운,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의 기본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유대의 장로들은 오랜 기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승 6천 가지를 잘 명문화해가지고 실증법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6천 가지 중에서도 613가지의 조항을 특별히 중요시하면서 이 법을 거역할 때에는 매우 엄한 벌로 다스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뭐뭐 하라 하는 장려 조항이 248개고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 365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613개 조의 조항들 또한 너무 많아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법 가운데서 가장 첫째 되는 법이 무엇이냐, 이 논쟁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조항 중에서 뭐가 첫 번째냐, 이거를 서로 언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한 서기관이 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저 예수 저 사람에게 가면 이 복잡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짧고 굵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아, 평생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네 몸처럼 해라 그러셨어요. 짧고 굵게 하라 그러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청중이 조는 것의 99%는 설교자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짧게 핵심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하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짧은 말씀, 굵은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마태는 이 부분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세워지고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실 때에 쇠마라는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쇠마라는 표현 잘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 들으라가 바로 쉐마예요. 이스라엘의 신조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이 쉐마의 표현을 쓰시면서 질문의 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것 암송할 것 없다. 딱 이거 한 가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거다. 이거 한 가지만 암송하면 된다. 바로 그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0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요, 여기에 이 마음, 목숨, 뜻, 힘,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나의 최선 전부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전체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내어주시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막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100% 맞춰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널 마음을 다해 전부를 다해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너를 위해 대신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면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짧은 말씀으로 먼저 사랑하셨으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담아서 서기관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막 자랑하잖아요. 두고 봐라, 욥은 자기 가진 게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욥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심지어 병에 들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째째하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건 너무 째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듣는 것이 평생 소원이래. 남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들로부터 당신이 최고의 남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런 마음을 다 심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많이 주시옵소서, 이건 좀 자제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체 중에서, 내 삶 전체 중에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28절에 서기관은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연이어서 둘째까지 말씀을 하세요. 예. 여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되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몸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몸 가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뭐 먹을 것 많이 갖다 줘라. 뭐 이게 아니라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자기의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 몸을 이기적으로, 아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이미 눈이 밝은데 더 밝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인간 본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욕심,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잘한 게 없어요. 내 몸만은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제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나는 저 여자가 주니까 모르고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4절에는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무리 욥이 대단해도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다 내 몸에 대하여만큼은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몸같이 좀 사랑해라. 네 몸 이기적으로 챙기는 것,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그런 자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면서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너무 내 자신에게 집중해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좀 돌리셔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 몸같이, 아니 내 몸만큼은 안 사랑해도 반만, 그 반만이라도 그들에게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부활 논쟁을 하면서 7 형제가 다 상속자 없이 죽었고 한 여인이 그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런 어려운 질문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을 혼내시고 계세요. 그거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정말 진지하게 첫 번째 계명을 묻고 32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의 깨달음과 지혜로운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목표이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인정하시고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다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배웠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지. 돈으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다른 것으로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고 믿음이 있어야지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잠깐 쓰다 말 것들인데,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